일반적으로 이 역사는 이 승자의 기록이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시대의 주류들이 역사를 기록하다 보니 그들의 의견이나 또 업적이 주로 다뤄지는 게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이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조선시대 제1대 왕 태조로부터 제25대 왕 이 철종에 이르기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를 연, 월, 일 순서에 따라 기록한 이 조선왕조실록이 있습니다. 이 국보 제151호이자 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선왕조실록은 왕이 돌아가신 후에 이게 편찬이 되었습니다. 왕이 사망하면 임시로 실록청을 설치하여 이 실록 편찬을 공정하게 실행을 합니다. 이 실록청에서는 사관이 작성한 사초와 또 시정기, 또 승정원 일기 등 여러 가지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서 이 실록 편찬을 시작을 합니다. 이 조선시대 대부분의 책은 보통 편찬이 완료되면 왕에게 보여드렸지만 실록은 이 왕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실록을 보게 되면 실록 편찬의 임무를 담당하는 사관의 독립성이 보장받지 못하고 또 사실이 왜곡될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왕도 자기의 역사에 대해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왕은 좋은 평가를 받아 자신의 삶이 정말 길이길이 남기 위해 바른 정치를 하려고 더욱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실록이 모두 완료되면 실록을 사고에 봉안을 합니다. 이때 실록 편찬에 사용되었던 기록들은 모두 물로 빨아서 내용이 보이지 않게 합니다. 이것을 이 세초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세초를 하는 이유는 실록을 기록한 자료가 매우 중요하고 정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이렇듯 역사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진실되게 기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진실된 내용만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중에도 아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역사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사만큼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야사입니다. 즉 민중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가를 보는 것이 역사를 이해하는데 좀 더 쉽다라는 것이죠. 보통 어떤 일을 알아볼 때 이 교차 검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즉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달리 이야기하는 쪽도 이야기도 함께 들으면서 그 안에서 진위가 무엇인지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이 정사를 야사와 함께 교차 검증하면 그만큼 역사는 보다 사실에 가까워지고 이게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66권이다 보니 그 66권을 가지고 서로 교차 검증하는 것이 이게 유익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볼 때 다른 유사한 책과 교차 검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사실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계시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승자편에서 좋은 것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잘못한 것까지도 사실적으로 기록하여 실질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굳이 다른 것과 과연 이 성경이 진짜일까? 이 성경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일까? 너희가 그렇게 교차 검증하지 않아도 충분히 풍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사실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은 다윗에게 있어서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승승장구한 일만 있지 않다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다윗이 잘한 일, 또 다윗이 좋은 일들만 우리가 너무 강조하다 보면 아마 다윗을 숭배하는 사람도
아마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신명기 34장을 보면 모세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는 죽었는데 모세가 묻힌 무덤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외경에 속하는 이 모세의 승천기란 그 유대인의 문서를 보면 모세의 시체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천사장 미가엘에게 맡겨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마귀가 미가엘에게 모세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즉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자기에게 달라고 하죠. 그때 미가엘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대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 역시 모세의 매장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통제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즉 모세는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을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정말 이제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모세는 정말 백성들로부터 칭송받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그만큼 우상화될 염려가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신을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숨겨놓았던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이 노스로 된 뱀 모양의 놋뱀을 만들게 되죠. 그것조차도 이스라엘은 나중에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숭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든 모세의 시체가 만약에 있었다면 아마 그들은 모세를 하나님처럼 아마 그들은 섬겼을 겁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을 보면 다윗도 모세 못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도 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숨기고 싶은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사울에게 쫓길 때도 흠이 있었고 특별히 이 블레셋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할 때 정말 그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다윗이 고생을 할 때보다는 왕이 된 후에 흠이 더 많았습니다. 이 밧세바를 취한 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다윗의 이 부족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다윗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부족한 우리에 대해서 우리는 또 이해하게 되고 또 그리고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우리가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의 부족함에 대해서 특별히 그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죄를 지었을 때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죄를 책망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가 간음죄를 짓고 아니면 살인죄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분명 어떤 작동을 하고 있는 실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다윗의 마음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는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가 이복형인 암논에게 추행당한 일로 이 복수를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때가 되어서 형제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암논이 꼭 참석하도록 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암논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런 후에 그는 그술 왕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이 그술 왕과는
압살롬의 외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복형이자 또 왕의 아들을 죽였으니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이제 피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부지할 곳인 외가로 이렇게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면 그런 압살롬에게 다윗의 마음이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13장 39절을 보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음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위로를 받다는 것은 이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다윗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진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암논과 압살롬 모두 다윗에게는 귀한 아들이죠. 이 둘 사이에서 서로 강간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미 암논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다윗은 또 하나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얼마 전에 자신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었는데 그 일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일들,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일, 자기가 우리아를 죽였던 일들이 생각나는 것이고, 또 오늘 이 일들을 통해 얼마 전에 죽었던 그 아이가 또 생각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겪으면서 다윗이 깨달은 게 있는데 이 아이를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논이 죽었으니 이제 암논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암논은 죽었으니 압살롬에게 이제는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피하여 도망간 압살롬이 오히려 이제 애잔해졌던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마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모라도 두 아들을 다 잃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록 원수 같은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기를 바라죠. 원수이지만 그래도 살아있기만을 바라는 것이 바로 부모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지금 그런 연민의 정이 압살롬에게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분명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압살롬을 미워해야 합니다. 율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으니 마땅히 죽여야 합니다. 하지만 아비의 마음은 그런 압살롬일지라도 죽일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마음이 가는 것을 어찌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마음이 가는 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감정이라는 게 이성이나 율법과 다를 경우 성도는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야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성으로 자신을 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정리가 필요합니다. 아비로스 아들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갖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는 입장에서 압살롬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징계했어야 합니다. 사실 이 압살롬이 복수를 하기 전에 다윗이 냉철한 판단을 했다면 압살롬이 복수하는 일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성추행한다는 것을 엄벌했어야 합니다. 율법에 따라 분명하게 정죄를 했다면, 율법대로 정의가 흘러가게 했다면 아마 압살롬은 보복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압살롬이 약 2년 동안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왕인 다윗이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아버지께서 압살롬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를 압살롬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극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화를 내기는 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암논에 대해서 갖는 마음의 연민이 율법에 대한 의무를 흐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동일한 모습을 반복합니다. 압살롬에 대한 아비의 마음은 있지만 왕으로서 공의를 드러내야 하는데 그만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이끌려서 2번이나
자식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는 이성적인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성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성을 사용해서 잘못된 결정이나 또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이 점에서 실패를 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도망가서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압살롬을 불쌍하고 측은히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가려지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험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죠. 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보니 한번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눈길이 가지 않았는데 이 사단이 먹어보라고 하니까 좀 한번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보니까 얼마나 맛있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성으로 그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안 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그랬다면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합니다. 야, 그 큰 죄도 아닌데 무슨 고민을 하느냐? 그냥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이성으로 그 마음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의 이런 마음에 시험거리가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요압은 무장으로서 출중한 무술 실력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번에도 살펴보았지만 요압은 야심가이기도 합니다. 야심을 가진 자는 자신에게 오는 이로운 일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요압의 눈에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향하여 마음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요압에게는 그냥 아버지의 정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야심가기 때문이죠. 그에게는 자신의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술수가 보였던 것이죠. 만약 자기의 영향력 아래에서 압살롬을 다윗으로부터 다윗에게 데려오게 할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자신에게는 손해볼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죠. 우선 자신의 노력으로 압살롬이 다윗에게 오게 된다면 자신은 다윗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데려오고 싶습니다. 당장이라도 데려오고 싶지만 스스로 그러기에는 보는 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들을 죽인 자를 어떻게 왕궁으로 다시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당장이라도 데려오고 싶지만 보는 눈이 많아서 다윗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압의 주도하에 요압이 압살롬을 다윗에게로 데리고 온다면 다윗이 요압에게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을 놓고 계산하면 이거는 전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압살롬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논, 다윗의 첫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의 뒤를 이을 왕제에 대하여 이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성으로만 돌아올 수 있다면 당연히 다윗의 뒤를 이을 왕자로는 압살롬이 유력합니다. 따라서 압살롬을 자신의 보호 아래서 왕궁으로 다윗에게로 데리고 온다면 요압으로는 후일에 대한 담보를 갖는 성격이 되기도 합니다. 더구나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야욕에 불타는 사람은 자신의 주군을 세울 때 흠없는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흠없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흠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면 그리고 그 흠을 자신이 약점으로 잡고 있다면 그 뒤에서 권력을 부리기에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압살롬은 그런 면에서 유용한 가치가 있는 존재였던 것이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늘 아래서
압살롬이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고 있으니 다윗을 보나 압살롬을 보나 압살롬만 돌아올 기회를 맞는다면 요압에게는 손해볼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계산이 있어자 요압은 곧바로 다윗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요압은 이를 성사시킬 인물을 즉시 모색을 하게 되죠. 두고아의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불러오게 합니다. 두고아는 요압의 고향 근처입니다. 따라서 요압은 이미 여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룰 줄 알아서 언젠가는 필요한 여인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기회가 돼서 이 여인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불러서는 오래 슬퍼하는 여인처럼 가여 다윗에게 들어가서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자극한 내용의 말거리를 주게 됩니다. 여인은 그대로 다윗 앞에 나가서 다윗의 마음을 더욱 흔들게 되죠. 2절에 보면 이 여인을 본문에서 지혜로운 여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여인의 지혜가 아니라 요압의 지시를 실수 없이 이행토록 하기 위한 지혜였던 것입니다. 일반적 의미에서 지혜가 아니라 남을 속이는 이 간교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 잠언서에 이야기하는 현숙한 여인이나 지혜와는 이 거리가 멉니다. 이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여인이 현숙한 여인입니까? 어떤 여인을 지혜롭다 하고 현숙한 여인이라 할까요? 그냥 지혜롭기만 해서 현숙한 여인이 아닙니다.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자가 현숙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모두 다 거짓이고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즉 사기를 잘 치는 여인에 불과한 것이죠. 요압이 지시한 대로 마치 자신에게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이 서로 싸우다가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형이 아우를 죽였다고 합니다. 아들이 다른 사람을 쳐 죽인 것은 분명한 살인입니다. 이거는 율법의 위반이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살짝 넘어갑니다. 즉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짝 넘어가죠. 그리고 오히려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형제를 죽인 그 아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형제를 죽인 자신의 아들을 악하다고 하면서 내놓으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인 다윗이 이것을 좀 막아달라는 이런 청입니다. 내용을 가만히 보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구미에 맞게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은 아마 그 이야기에 몰입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 이야기와 이렇게 같을 수가 있을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마음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아마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를 더욱 마음에 담게 되죠. 그러면서 여인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명령을 내려서 아무도 그 남은 아들을 내가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여인은 교묘하게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결심을 수차례 하게 합니다. 여인이 지혜롭다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잘 다루어서 이리저리 휘둘릴 줄 알았다는 것이죠. 이 다윗은 꼼짝없이 여인의 세치혀에 노란한 것입니다. 결국 여인에게 한 약속 때문에 나중에 이 일이 모압이 시킨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인에게 한 약속은 실상은 자신에게 한 약속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한 약속이니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여인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을 돌아오도록 허락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마음을 말씀으로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은 바로 그 부분을 공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마음을 읽어내는데 요압은 선수였습니다. 또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결국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하는데 이 여인도 역시 선수였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요압과 여인을 활용해 다윗으로 하여금 무너지게 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음이라는 것은 어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마음에 매여 있게 되면
사단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에 가장 쉬운 것입니다. 마음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자극하는 일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가 쏠려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해 있다면, 옆에서 조그만하게 그것만 자극해주면 그 사람은 넘어갑니다. 내가 할까 말까, 내가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매일매일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가도 돼, 그 한마디에 우리는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마음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일어난 그 느낌과 감정과 이성을 우리는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공의가 내 마음 때문에 무너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가는 것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경우에는 그 마음을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는 대로 놔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 향하는 것, 이거는 아비로서 지극히 당연한 것인지 몰라도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술수만 난무하게 되죠.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잠언 말씀과 같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 안에 세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